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두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떠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상기를 기억을 좀 해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얽어매려고 시비를 겁니다. 손을 씻고 발을 닦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다. 그리고 유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비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전통과 규례라든지 또는 유전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없어져요. 그리고 이건 우리 전통이었어. 이건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유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신령과 진정이 뭐냐?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복장을 아주 똑바로 해야 된다. 또는 교회에 악기를 두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우리의 전통이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복장을 이렇게 입는 것은 우리의 유전이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악기를 쓰든지 복장을 좀 어느 때는 좀 누추하게 입고 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없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다. 1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같이 합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16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풀이를 이 안에 또 이렇게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 거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왜 다 깨끗한 줄 아세요? 걸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먹습니까? 이거 독인데, 이거 해로운 건데 그거 먹어요?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에게 막 그냥 먹고 나서 배탈 나는 것들 그거 먹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뭘 보면은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냐 안 지났냐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스스로 걸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내 스스로 건강상의 이유로 이것들을 다 걸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해로운 것, 나쁜 것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걸러지는 내 안에 시스템이 별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으로, 윤리나 도덕으로, 배웠던 어떤 상식으로 뭐 이런 것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좀 걸러야 돼요.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걸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때는 막 닥치는 대로 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출처가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럼 돈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밉다. 아주 그냥 너무 분하다. 그럼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서 입으로다가 나오는 출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좀 봅시다.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충격이란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청결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그래서 만지지 마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격리해라,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 있으면서 쭉 전통으로다가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없어지고 이들이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것들을, 이 청결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씻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좀 씻는 거 잊어버리면 좀 어때? 예?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이걸 먹고서 좀 새로 힘을 얻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안 씻었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씻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규례, 규칙,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럼 예배 드릴 때 앉아라, 일어서라, 이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의 그 규칙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거 할 필요 없네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앉아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언제 앉아라, 언제 일어서라, 언제 뭐 이렇게 해라, 그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일어서세요. 또 교동만 할 때도 일어서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할 때도 일어서서 받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이것을 먼저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중에 있는 성도들 뭐라고 하냐면 이번은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그걸 빠뜨리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게 문제가 되고 아주 복잡해져요. 아주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예? 저도 어느 때는 광고할 때 광고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순서를 제가 잠깐 헷갈려서 앞뒤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있다가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막혀서 이걸 전통을 알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왜? 목사님이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피곤한 문제예요. 이걸 잘 풀어가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제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전통, 그리고 유전, 규례, 법칙 이런 걸 별로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배 때 일어서고 앉는 거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러한 것들과 오늘 복음과 이걸 잘 연결을 시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새벽에 이거 목회자 셔츠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문제가 될까요? 이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추리닝을 입고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럴까? 라고 그 추리닝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합니다. 목회자 셔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즉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러나게 해주고 잘 전달하게 해주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법도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더 드러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했는데 그냥 쓰리빠 신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몸빼 바지 입고 그냥 얼굴도 씻지도 않고 그냥 머리가 지저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지 전해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씻구나 다니지. 전화 잘 씻고서 저는 예수나 믿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머리도 잘 빗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도대에서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있다.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전도하는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깔끔하게 입으면서 전도를 하면은 복음이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형식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싹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딱 택해버리면 성경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오면은 하지 마라 하라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더 드러나게 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 전통, 법도, 규례가 이러한 말씀보다 앞서면은 피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미국에서의 어느 교단은 교회 들어올 때 우리는 오른발부터 들어오는 교회 성전에 들어올 때요 오른발부터 들어오야 한대요. 오른발 먼저 들어오면 어떻고 왼발 먼저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발 먼저 성전에 들어올 때 들여놓습니까? 오른발이래. 오른발을 해야 된대. 들어오다 보면 오른발로도 먼저 들어오고 왼발로도 먼저 들어올 수 있죠. 그게 문제입니까? 성전에 온다는 게 문제지. 근데 요거 가지고 싸웠어요. 예? 싸워서 오른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왼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있다니까요. 이게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러한 규칙, 규례, 전통 이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예? 이렇게 돼버리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배 때 일어서서 하는 것들, 앉아서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 예식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예배 예식은 뭐냐? 이것은 예배를 더 존절하고 그리고 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배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배는 오늘 실패래. 아니, 배터리일 수도 있지. 인간이 하면서 어떻게 그게 이제 성경이 됐어. 그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앉느냐 일어서냐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안 일어설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약속해서 일어섭시다, 앉읍시다, 어느 때는 눈 감읍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예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 후, 좌우, 뭐가 우선이냐, 뭐가 뒤냐, 이게 분간이 되시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손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씻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우리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한 걸로, 새벽 기도 나온 걸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 기도 다 했으니까 이걸로 이걸로 모든 게 끝이야. 이걸로 다 때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로 가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나쁜 거예요. 왜? 통제하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건 악한 거다. 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은 비방과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은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주여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겉도 거룩하면 속도 뒤집어서 이거 다 없애버리든지 통제하든지 누르든지, 그냥 그 앞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적 신앙들이 그렇다네. 그 앞에서는 주여 하면서 저 뒤에 가면 죽여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데 겉모양만 뭘 잘 지키려고 하고 뭘 그냥 잘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바르게 드렸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으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친한 사람에게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가 겉모양과 속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겉은 우리가 좀 거룩하게 이렇게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 이 속에 있는 게 더러워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없애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막 시기, 질투, 악한 생각들, 목사도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밉고 하는 게 자꾸 떠올라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봤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을 자꾸
거룩한 생각만 했어요. 십자가 생각만 했어요. 말씀 읽으면서 그 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또는 한 단어를 붙잡고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그걸 계속 내가 입으로 내가 되뇌었어요.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라. 찬송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의 주선율이라고 그래요. 주선율이 뭐냐면은 중심되는 것들이 생각에 십자가가 생각되고 말씀이 생각되고 교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시기, 질투가 내 생각, 내 말의 중심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요. 예?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겉에 보여지는 것과 내 속과 이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일치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 오늘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의 유전 전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전통과 유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 하루를 부단히 노력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